사도행전 9장은요, 이른바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입니다. 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울 즉 변화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달라지고 또 로마와 온 유럽이 변화가 되고 또 전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 성경 그 27권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요. 그것은 단순 분량으로 치면 신약 성경 그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동역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기록한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둘 다 굉장히 좀 분량이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누가가 쓴 것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누가가 늘 바울과 함께 했고 바울과 동역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바울의 어떤 직접 혹은 간접적인 그 영향 가운데 기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약 성경의 3분의 2 가량이 그 바울에 의해 또 바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기록된 이 성경이죠. 그래서 거의 그 절대적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볼 때 이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바울, 곧 오늘 본문의 사울이 누구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울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사울 곧 바울 이렇게 이름을 교차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죠. 사울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라 작은 지파이지만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그의 아버지가 이 베냐민 지파의 영웅이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왕을 그 이름을 생각하고 지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 사울의 고향이 나오는데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나오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의 그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 길리기아 도의 다소 사람이었는데 다소는 그 당시 큰 대학이 있는 교육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그 셋째 가는 교육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또 예루살렘으로 또 혹은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 아마도 사울은 고향 다소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람 가운데 지도 계급에 속한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고요. 그런데 그의 가족은 물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나오죠. 생질이란 누이의 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이 배경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의 그 조카가 생질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사울의 누님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맡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에는 그 유력한 그의 친척이 있는데요. 그 친척은 사울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나와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 사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친척이 로마에 있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시 존경받는 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속한 바리새인으로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내들인 종교 재판의 투표권은요, 그 회원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재판할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라는 것으로 미뤄보아 그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교육 도시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당시 헬레니즘의 모든 문화와 또 학문을 충분히 섭렵하면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낸 굉장한 그 인텔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들을 볼 때 천재적 수준의 어떤 그 논리력과 또 지성과 예지를 갖췄음을 그의 글을 면밀히 읽어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의 가슴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한 열정과 의지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를 붙들고 또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향했었던 것이죠. 이 사울은 앞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잠시 등장한 바가 있는데요. 스데반을 고소했던 증인들이 그를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겉옷이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이제 거추장스럽잖아요. 활동하기,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이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로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것이 성에 차지 않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인을 대대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에 열심을 품은 것인데, 당시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박해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가장 강한 왕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진정한 메시아인데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나약한 자는 절대 그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며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자체가 이제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오히려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데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 히브리식 발음이 다메섹입니다. 지도에 찾아보시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나오죠. 거기가 다메섹인데요. 당시 다메섹은 매우 크고 발달된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 이제 회당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바티아의 왕 아레다 4세의 통치 영역이었는데요. 아레다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의 대제사장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유대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크게 인정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이라서 종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대립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어지간하면 대제사장에게 뭐를 요청하고 하질 않아요.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 서로 다른 입장이라. 근데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는 이제 공통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이용하면은 다메섹의 아레다 4세의 힘을 빌어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공문이. 그래서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을 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2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지도를 보니까 제천하고 전주 정도의 거리 됩니다. 빨리 걸으면 나흘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냥 보통 일반 걸음으로 걸리면 이제 6일, 엿새나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사울은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가 가득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품고 가는 것이죠. 사울과 그의 일행은 일주일이나 걸린 여행으로 다소 필요했지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일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도행전 22장하고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또 아그리파 왕에게 변론하면서 자신이 겪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지금 나타난 9장에 나온 사건을 재차 반복하면서 진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이제 정오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빛은 태양보다도 더 강하고 밝은 빛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태양이 정말 뜨겁잖아요. 근데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갑자기 일어난 일로 인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서 땅에 꼬꾸라지고 그때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물론 사울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사울을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사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부르시는데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2번 부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일반적으로는 한 번 불러요. 그런데 가끔씩 2번 부를 때가 있으세요. 그것은 상황의 긴박함 혹은 굉장히 지극한 친밀감을 표현할 때 그 2번 호명을 하신 예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의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인을 향해, 교회를 향해, 또 자기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적개심과 악함을 그 마음을 품은 이 사울의 이름을 친밀하게 두 번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은 강한 빛 앞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묻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5절 6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큰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강한 빛에 의해 시력을 잃게 되었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내용인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한 이 일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사울은 성경의 그 율법이 그것도 율법의 의의가 행위의 의의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들은 다 망상이고 꾸며낸 이야기인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빛 가운데서 직접 듣고,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율법을 말하는 듯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 예언이 말하는 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간증하는데요.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사울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말 뭐 죄를 안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혹 죄를 져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속죄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온전한 의가 아니었고, 율법의 행실과 의로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기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한 분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섭렵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 그 비밀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믿는 자에게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어,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사울이 그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충성이었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울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암흑 속에 있다가 다시 보게 된 것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수수께끼와 같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감춰진 비밀과 같고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은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삼손의 이 수수께끼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데 포도원을 지나게 됐는데 젊은 강한 사자가 자신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손쉽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같은 장소로 내려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이게 모여들었는데 거기 꿀이 고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떠먹고 달다. 그래서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에게도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결혼식 들러리로 모인 30명의 젊은이들에게 재미삼아 옷 30벌 내기를 하는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잡아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소.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당연히 사람들은 알 수 없죠. 맞출 수가 없는 건지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를 꼬드겨서 답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 앞에 정한 날이 다가오자 삼손에게 그들이 대답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맞췄지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를 갈죠. 이 삼손이요, 사실 진지한 의미를 담아서 낸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냥 실없이 낸 거예요. 그런 가벼운 수수께끼로 낸 것인데 강한 사자에게서 먹는 꿀이 나왔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낸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는 사자가 사람을 찢어 죽이지 사람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죽은 사자의 몸에는 뭐가 나오죠? 사자가 죽으면 파리떼가 모여들고 부더기가 나오고 온갖 벌레가 나오고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삼손이 다시 가봤더니 거기에 달콤하고 맛있는 꿀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경험한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이 수수께끼와 같은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자가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장 강한 모습으로 오시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손에 잡혀 찢겨져 죽임을 당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죽어버렸으니 구원이 더더욱 이루어질 리가 없고, 우리는 그를 죽인 자들이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가 우리의 손에 의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을 입는다는 것이죠. 마치 죽은 사자의 몸에서 구더기와 썩은 내가 나와야 되는데 꿀이 나온 것과 같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고 그 안에서 가장 맛있는 꿀이 나온 것처럼 영혼을 만족케 하는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왜 변화되기 전에 왜 사울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복음을 거절할까? 하면, 왜 그런가 하면 말이 도무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자가 사람에게 찢겨져 죽는 일이 말이 안 되듯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약한 자라고 오시고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각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한번 내어봐라, 그렇게 강함으로 너의 신성을 증명해봐라, 강함으로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죽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사자의 몸에서 구더기와 썩은 내가 아니라 달콤한 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자보다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영원히 만족시키실 꿀보다 더 단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실제로 경험했죠. 예수님을 가장 증오하고 적대시했던, 그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다정한 말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와 같은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다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복음의 기이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